예, 내려가기도 전에 제가 일어난 이유를 알겠죠? 58절의 긴 말씀을 해피 이스터. 왜 오늘 아침 안 먹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나는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는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 아니, 부활 이상 우리에게 큰 사건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 성탄절도 기쁘지만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파시고 승리하신 이날은 우리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요, 영원한 승리인데 왜 나는 기뻐하지 않을까? 내 심령에서부터 몰려오는 기쁨이 왜 없을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구나. 내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장차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삶에 젖어 있지 않구나. 이루는 내가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신 줄 알지만 그것이 내 삶에 젖어서 내 신앙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조그만한 어려움에 기분이 나쁘고 인상을 쓰고 있고, 밥만 안 먹어도 조금 감기만 들어도, 아니 취직이 안 돼도, 학점이 조금 안 나와도, 승진이 안 돼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이거 정말 달라지는구나.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아니, 우리 주님의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신 부활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얼마나 젖어 있는가? 아니, 내 삶의 영역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생각했어요. 내가 기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부활하기 전에 부활을 몰랐던 그들은 두려워 떨며 울고 힘들고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변화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뻤습니다. 핍박 앞에서도 기뻐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타콤에서 화형의 체험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점검하고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오늘날 우리의 형편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데민 신상을, 큰 신상을 놔두고 그 앞에 모두 가서 절하는, 또 창녀들이 여제사장이 되어서 창녀들이 여제사장들이었죠. 그들이 그냥 쾌락과 음란과 이것으로 항구 도시인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시를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이리 가면 음란하고 저리 가면 종교적 영향이 있는데 그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또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신자들이 움츠러들고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부활의 신앙에 서지 못하고 그들의 영향으로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부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교수들한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사시사철 피는 꽃이 있다. 피고 지고 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뭔 그런 꽃이 있냐 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 기분이 나빠. 분명히 있다니까. 우리 집에서 그런데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카톡으로 날려줬어요. 이것이 제라늄이다. 제라늄이라고 하는 이 꽃은 피고 지고 하더라. 사시사철. 몰랐어요? 정말로? 그 꽃이 있어요. 우리 집이 비춰줄까? 비춰줄까가 아니라 보여줄까? 예. 정말 꽃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좀 우울하고 그래도 꽃을 보니까, 겨울이지만 꽃을 보니까 우울증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맑아진다. 정말 꽃이 없는 겨울만 있다면 어떨까요? 삭막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어둠으로 지배되는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봄이 있으니까, 우리 지난 겨울은 정말 추웠던 것 같아요. 빨리 좀 봄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많아요. 요즘도 쌀쌀하죠. 좀 봄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봄은 없어지고 여름이 온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정말 봄이 되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좀 생동감이 돌죠. 봄이 되어서 캠퍼스에 우리 신입생 양들이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생동하듯, 봄은 생동의 계절인 것 같아요. 이 봄에 부활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부활절이 봄에 있다. 그것은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그 가지에 새 움이 돋고 새 생명이 살아나듯, 부활의 새 생명이 살아나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봄을 만끽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첫째는 과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가? 12절이죠.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셋째는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우리도 궁금하죠. 그죠? 첫째, 죽은 자의 부활은 있는가? 1절에서 34절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답변을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1,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이미 전한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합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는 고대 헬라 세계에서 최대의 상업과 무역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헬라 철학이 성행하고 음란과 방탕이 활개를 쳤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이때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고 그 가운데 섰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세월이 흐르자 그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풍조, 현실 문제로 인하여 처음 받은 복음 진리를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할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복잡한 이론을 연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이미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단순한 복음 진리를 매일 새롭게 하고 굳게 붙잡을 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들었던 복음, 감격으로 받았던 복음, 우리를 구원했던 그 복음 고리타분합니까? 아무 가치가 없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로마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들은 강대국 로마는 힘의 원리가 작용했습니다. 잘 살고 무력으로 정복하는 힘의 논리가 작용. 그런 것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구원은 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용감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을 준다.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을 혹시 잊어버린 사람 없습니까? 그리고 종교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희미해진 사람 없습니까? 희미해져서 긴가민가한 사람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온다면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킬 것입니다. 상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기시킬 거예요. 뭘? 복음을 새롭게 영접하도록. 구원이란 이미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단순한 복음 진리를 매일 새롭게 하고 굳게 붙잡을 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 4절을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약 1400년 이상을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 법대로 무수한 짐승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속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또한 자신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생전에 3차례 이상 계속해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징시한계도 석가도 공자도 무덤에 장사된 후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무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적 증거가 많죠. 빌라도의 보고서 등을 통해서 역사적 증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요 하나님의 선한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게바와 12제자와 당시에도 태반이나 살아있던 500여 형제들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부활의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 생애에 결정적이고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많던 자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됐고, 의심의 사람이 확신의 사람이 되었고, 이기적인 자가 희생적인 자가 되었고, 소시민적인 자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역사 창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이 부활의 목격자였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목격이었다는 뚜렷한 증거는 그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삶이 변화됐습니까?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단 사상을 전하는 자들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자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다메섹으로 야 가서 잡자.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고 있는 중에 살기 등등해서 가고 있던 그 중에 갑자기 그에게 하늘로서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꼬그라졌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뭐 엄청나게 오래 한 거 아니에요. 쫙 불이 비치고 그냥 쓰러지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죠. 이 사건으로 그는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해방자여 복음의 원수였던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보다 수고해서 모든 신학의 많은 교회들을 거의 다 개척했던 전도자가 되었죠. 이렇게 부활의 목격자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개척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변화, 복음을 방해하던 해방자요 핍박자요 이러던 자가 일순간에 바꿔졌다 이 말이에요. 왜 바꿔졌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 왜? What?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 부활을 그의 주장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12제자 보세요. 12제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베드로는 어쨌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의 사람이 됐죠. 3,000명이 회개하고 안수하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변화 사이에 뭐가 있었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뭐가 있었어? 그의 말대로 부활이 있죠.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것에 목숨을 건 사람 있어요? 목숨 건 사람 없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왜?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부활의 증인이었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보았던 것을 확실하게 증거했죠. 그럴 때 놀라운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의 사상은 이원론이었죠. 그래서 정신과 영혼은 아름답고 참된 것이지만 육신과 물질의 세계는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이원론 쪽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영혼이 이렇게 불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었어요. 그랬는데 육체는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영혼이 소멸돼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뭘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신자들도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이 세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헬라 사상과 맞지 않으니까 신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가를 말씀함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게 됩니다. 13절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나 성도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자들은 모두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최대의 사기 행각에 불과합니다. 신입생들을 데려다가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 돈 써가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는 장사된 무덤에 계속 머물러 계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계속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죽어갔던 사람들은 망하게 되고, 부활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일날 잠을 좀 더 자야 되는데 잠도 자지 않고, 이런 좋은 날씨에 야외로 나가지 않고 여기에 와서 부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요. 이상의 문제들을 볼 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 체계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는 이제까지 모든 우울한 가정들을 단숨에 깨버리는 햄머와 같은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가정 만일에 시작했지만,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완고한 이 주장은 그러나 이제 but indeed 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는 앞으로 거두어드릴 추수의 표시입니다. 이것이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더니 복숭아가 열렸다. 다음에 열릴 열매는 뭐예요? 이 복숭아 나무구나. 계속 철명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에 붙어있는 자들에게 계속 부활의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으로 모든 신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하리라는 것은 신자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한 사람이 부활했는데 어떻게 모든 신자들이 부활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한 사람이 부활했는데 모든 신자가,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신자가 부활하냐. 이에 바울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십니다. 21절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사망률은 몇 퍼센트? 예, 100%. 인간의 사망률이 뭐 조금 더 좋아졌나요? 낮아졌나요? 인간의 사망률은 여전히 100%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예, 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I am life, the resurrection. 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In Christ.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받게 되죠. 인 아담 한 사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잖아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죽죠. 그러나 인 아담에서 우리가 바꿔졌죠. 인 아담에서 인 크라이스트로. 자, 이곳에 독가스가 있어. 독가스가 이 방에. 그럼 어떻게 된가요? 인 독가스. 있는 놈에 가면 다 죽죠. 그런데 거기서 빼내서 인 치료하는 뭐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엔티도트가 있는 뭐 해독제가 있는 거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돼? 달라지죠. 환경이 달라지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차례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에게 소속된 모든 신자들은 공중으로 휘겨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개개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우주적인 놀라운 변혁을 가져오게 됩니다. 24절에서 28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장차 일어나게 될 우주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러므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당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었던 죽은 자를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풍습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그토록 많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마다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맹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쌓여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한마디로 부활의 복음을 위해 날마다 죽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고 했습니다. 31절이죠. 자랑을 두고 단언한 것이 뭐였습니까?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습니다. 왜? 죽어야 부활이 있기에.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슬퍼하거나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줄기차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도 이겨나갈 힘을 얻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려움에 좌절되거나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33절, 34절 한번 읽어보죠. 없겠지만. 있네. 읽어보죠.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기 약한 동무는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로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꼬십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놀자고 합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출세주의자들, 물질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에게 섞기 쉽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악한 동무들을 선한 동무로 한다는 거죠.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악한 동무들을 선한 동무로 알아. 그래서 그들의 말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자, 이 세상으로 다 끝이라고 하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악한 동무라는 거. 그들이 선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 끝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한 부활신앙 가지고 이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요 유지하는 길입니다. 둘째, 죽은 자가 어떻게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가? 35절에서 49절이죠. 사실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썩어 냄새가 납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전쟁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지가 다 떨어져 나가 육신이 흉하게 된 자들도 있습니다. 또 비행기 폭발 사고로 몸이 공중분해되거나 화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진짜 공중분해됐는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궁금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 그 참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하죠.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 어째서 엉뚱한 질문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부활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씨앗을 비유로 하여 설명합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은 밭에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뿌려진 씨가 죽어야 싹이 나오듯이 우리의 육신도 죽고 썩어야 부활하게 됩니다. 또 씨를 뿌릴 때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알갱이만 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종자에게 그 뜻대로 새로운 형체, 곧 그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꽃들을 주십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어떻습니까? 장미면 장미는 씨를 뿌린가? 가지를 저 씨가 있겠죠. 씨를 뿌릴 때 씨 모양이 장미 모양이 있습니까? 복숭아 모양이 뿌립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씨는 보잘것없이 작고 보잘것없지만 거기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런 꽃들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우리의 육체는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아멘. 정말 어쩌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유를 잘한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합해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또 그래서 그러나 복숭아 씨는 어디까지나 복숭아 꽃이지 그 개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복숭아 씨를 뿌렸는데 복숭아 말고 사과가 정말 나온다거나 이러지 않나. 복숭아 씨는 복숭아 씨로서의 개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승일 목자는 부활한 후에도
서승엘 목자이지 결코 다른 사람일 수 없다는 거죠. 그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름답게 빛나겠지. 그때도 조금 뚱뚱할 수도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아름답게 빛날 거야 아마. 광채가 나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라. 저렇게 아름다웠어? 정말 찬란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육체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합당한 육체가 있고, 짐승에게는 짐승에게 합당한 육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또 우리에게 그때 받을 영광은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광채 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지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지만 부활할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각각 개성에 따라 주님께 드린 진심의 정도에 따라 하늘의 영광을 다르게 덧입게 될 것입니다. 찬란한. 우리 안경 안 썼으면 좋겠죠. 다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42절 44절입니다. 그래 좀 깊이 이 논문과 같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깊이 영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42절에서 4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족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예, 우리의 몸에 대해서 앞에 부분은 우리의 현재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썩을 것이죠. 안 늙는 사람 있어요? 안 늙는 사람 있어요? 애모 열풍이 있어서 우리는 막 뜯어 고치고 막 그러지만 그런다고 해서 안 늙는가요? 나이 들으면 쭈글쭈글해지고 쭈글쭈글해지면 이제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야. 뭐가 달라? 할머니 보니까 뭐가 찬란하게 뭐가 빛난 게 있어. 그 할머니 그 할머니다니까. 다 할머니야. 뭐 너무 그런데 신경 쓰지 마. 또 얼마나 욕됩니까? 우리 육신이 욕돼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작심해보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정말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지내놓고 보면 죄와 허물 뿐이에요. 죄와 허물.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만 사모하고 그런 것을 쫓아 살고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참 험난한 욕된 인생이죠. 욕된 인생. 또 얼마나 우리는 육신이 약한가요? 그냥 조금만 심하게 일해도 몸살이 나고 감기 바이러스 요즘에 너무 많아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날씨가 조금 이렇게 하니까 감기 바이러스 인해서 그냥 기를 우리 김성태 그러면 그냥 아주 강한 사나이인데 지금 한 달 반 동안 감기 때문에 힘을 못 쓴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그냥 감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보내왔어요. 믿음이 있었으면 떠났겠죠. 이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먹어갈수록 뼈가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제가 125세까지 살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 절반도 못 살았는데 그냥 요즘 거꾸로 나이를 먹으니까 좋긴 한데 정말 약하죠. 또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이기 때문에 썩어지고 그러나 그런 몸이 장차 어떻게 변화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씨와 꽃은 비교가 안 되듯이 씨와 꽃이 비교가 안 되듯이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신령한 몸을 던집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몸입니다. 우리는 부활 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합심하여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죠. 그 문을 어쩌습니까? 노크하고 들어갔습니까? 그 문을 그대로 들어가 버렸죠.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벽을 뚫고 들어가서 살롬.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벽을 뚫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어요. 착 생각하고 있다 보면 서로 이 뜻이 통해버려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착 알아본다니까. 이 뭐 말하고 뭐 할 것도 없어. 생각 딱 하면 착착 다 읽어버려. 응?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몸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what? The last Adam. 그 다음에 읽어보죠. 시작.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이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몸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흙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었으나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게 됩니다. 아멘. 셋째,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썩을 몸으로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인들이 우주 공간으로 갈 때 우주복으로 갈아입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51절 5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날은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인류 최후의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해처럼 빛나는 얼굴에 신령한 옷을 입으시고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때 천사장의 우렁찬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집니다. 빰빠라밤 빰빠라밤. 큰 천사장의 나팔 소리니까 얼마나 크겠어. 온 천지가 다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겠죠. 나팔 소리가 나면 믿는 자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공중으로 샥 올라갈 것입니다. 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돼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것이 휴거입니다. 어떤 분은 1:1 성경 공부하다가 양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올라갑니다. 아멘. 정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청소하다가 밀대 걸레를 들고 올라갈 거예요. 밀대 걸레는 갖고 간 거 어쩐가 모르겠는데 놔두고 가든지 잘 들려. 그러나 그때 회개하기 싫어 뺀질거리던 사람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배로 드리는 둥 마는 둥 예배 끝날 때 간구할 때 들어오는 사람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뺀질거려 가지고는 가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구체적으로 해야겠는가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삶으로 표현되겠어요. 선택으로 표현돼요. 내가 아무리 최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과 세상과 어디를 선택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내가 정말 부활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놀고 있는 것,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이 드러나겠죠. 내가 무엇을 손해로 여기는가? 주님께 드려서 예배 드리고 와서 이 시간을 손해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헛짓거리하고 했던 그것을 아깝게 여기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안타까워하는가? 그건 가치관이 표현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신자들에게는 최고의 날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신자만이 간직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했어요. 보라 내가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 안 사람만 알아요. 비밀이다. 비밀.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삶이. 정말 이 거룩한 비밀을 간직하고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최후의 승리의 날을 생각하던 바울은 이제 감격에 넘쳐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54절에서 57절까지 우리도 함께 찬가를 불러보죠.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속 읽으시고 이 사도 바울의 승리의 찬가를 이해하십니까? 그동안 인류는 사망의 종로로 됐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슬픔이 무엇입니까? 뭐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 뭐 내가 시련을 당했다, 뭐 그것입니까? 정말 이 세상을 끝나는 거죠. 죽음이죠. 인류의 최대 적은 죽음이에요. 죽음. 얼마나 죽음 앞에 슬픕니까? 얼마나.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 죽음은 끝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애기 살리려고 막 세우지만 딱 죽어보면 내가 할 일이 없어. 죽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다 하지요. 죽어보면 할 일이 어떻게 할까요? 모든 수고가 아무 의미 없죠. 정말 최대의 적은 사망이요. 사망이 주는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죽어보려고 작정하면 무서울 거예요. 눈에 뵈는 거 없는데 죽음이 주는 사망의 그늘에 어두움에 갇혀있다. 무의미, 믿지 않는 무의미, 이 무의미 가운데 사는. 그래서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이건 정말 사망이 그동안 인류의 왕로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파신 것이죠. 다시 살아나 버렸는데 무슨 죽음이 뭔 힘을 쓰겠어요. 주인공이 살아나 버렸다니까. 다 죽었는데 죽음 딱 일어나 버려. 그러면 승리 아니야? 우리에게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날까지 사망이 왕로로 되었는데 승리라고 해왔는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너 아무리 쏴봐라 나 안 죽는다. 다다다다다다 안 죽은데? 지금 사망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보장된 이것을 위해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거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이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신자만이 간직한 비밀입니다. 이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의 선포요 죽음 권세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죽음을 사형시켜버리는 거예요. What? 죽음을 사형시켜. 이 외침은 죽음의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들을 석방시키는 해방선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숙적이던 사단 마귀를
폐업시키셨습니다. 원수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통쾌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8절을 함께 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영어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자, 부활에 대해서 다 들었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Stand firm. 견고히 서라. Let nothing move you. 아무것도 너를 흔들리지 않게 해라. 아무것도. Nothing. 어떤 것도 너를 흔들리게 하지 마라. Always give yourselves. 항상 너의 자신을 to the work of the Lord. 하나님의 일에 드려라. 어느 정도로? fully. 어느 정도로? fully. fully는 뭐죠? 가득? 온전히? 몽땅? 몽땅 드려라. 몽땅. 더욱 드려라. 왜? Because you know that your labor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드린 너희의 수고가, 너희의 희생이, 너희의 진심이 is not in vain. 헛된 것이 아니니까. 허무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모든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서 즐기고 했던 모든 것은 헛됩니다. 주님 안에서 드린, 주님 앞에 정말 드린, 주님께 받으심직하게 드린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stand firm, 굳게 서서 let nothing move you.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아야 된다.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니, 흔들리고 싶습니다. 유혹받고 싶습니다. 유혹당하고 싶어요. 캠퍼스 가면서 어째? 너무너무나 그냥 화려하고 막 이러니까 시시로 가니까 시시한 그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유혹당하고 싶어. 나도 시시되고 싶어. 유혹당하고 싶어. 악한 동무들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근데 악한 동무들이 유혹해 주기를 바래. 아, 나 좀 뭐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 제가 농담합니까? 우리의 진심이 아닐까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흔들림이 있어요. 쉽게 쫓아갑니다. 요즘에는 그들이 즐기는 4S 때문에 What 4S? What is 4S? 스크린, 스포츠, 섹스, 스마트폰. 예. 옛날에는 3S였죠. 스포츠, 스크린, 섹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우리를 가장 병들게 하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이 못된 묵은.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허전해.
어떻게 이렇게 다 뺏어먹어? 특별한 특별한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지 않고, 또 세상 욕심이나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일에는 열심히 하지만 주의 일에는 인색하기 쉽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지못해 드리기 쉬운, 정말 그런가요? 정말 부활이 있다면 무엇이 옳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소중한 것에 시간을 쏟고 있는가? 내가 정말 소중한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가치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삶을 붙드는 것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돼요. 어리석은 자가. 또 악한 동무들의 유혹에 끌려가요. 그들과 똑같이 살게 돼요. 그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힘들어해요. 누가 누구를 힘들어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3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엿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사망을 멸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저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참 연약한 모습으로 있기 쉬운 자신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참 부활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부활 신앙에 굳게 서게 하시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저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